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형통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하여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가나안을 천국의 모델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천국의 모델이 아닙니다. 간단한 예로 생각을 해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피 튀기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려진 이 가나안의 삶은 어떻습니까? 피 튀기고 죽고 죽이는 전쟁의 삶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은 곧 천국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하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대체 어떤 곳일까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원리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허락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정의하신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말을 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가나안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정의하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요, 또한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리고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여호수아 1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계속하여 반복하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든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든 그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첫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영적인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믿고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 혼란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그들은 불평과 불만의 민족입니다. 자, 모세를 따르면서도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일삼았습니까? 모세를 향해 심지어 돌을 집어 던질 정도로 모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이토록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두려운 것입니다. 이 극성맞은 민족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 극성맞고 불평과 불만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자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커다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만든 것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혼란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자니 부담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누구긴데 우리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한번 들어오기만 해봐라.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살벌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지금 여호수아는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모세가 죽어서 두렵고 극성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자니 두렵고 가나안 족속의 대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가 죽어서 두렵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가나안 족속이 너를 아무리 대적을 해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와 내가 처한 현실의 문제가 너무 거대하게 여겨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과대평가하니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문법상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문법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가 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이 미래 완료형 시제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이것이 미래 완료형 시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미래 완료형 시제를 선포하시며 가나안을 주시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의 믿음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두렵게 만든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기로 한 약속, 내가 이룰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은 이 모세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모세에게 이 약속을 주시기 전 약 400년 전에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실 때 이미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주시기로 한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겠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430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애굽을 징벌하셨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들을 주게 하셨으며 이 꿈에나 있을 법한 이 노예 생활을 청산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아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출애굽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 출애굽의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역사하셔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신 언약을 반드시 또한 온전히 성취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신뢰하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꾸만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자꾸만 나를 낙심케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둘째로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때 준 언약의 땅이 지금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가나안이란다. 그 언약을 따라서 내가 역사를 행하므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말씀을 붙잡으라. 어떤 문제가 너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며 형통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형통케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의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그 형통은 어떤 개념입니까? 뭐든지 다 잘 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일도 잘 풀리고 만사가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통 형통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요,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담대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가 좀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무기를 좀 점검해야 되겠다,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군사 전략을 좀 잘 짜야겠다, 지금 이런 것들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에게만 두려움을 떨쳐내시기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밤이고 낮이고 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내 뜻과 내 계획을 내가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믿음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떠십니까? 보편적으로 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조금은 고상한 듯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적인 이미지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적인 모습,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모습과 또 다른 하나는
굶주린 들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강렬하게 헤매이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동시에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말씀을 붙잡되 강렬하게 말씀을 찾고 강렬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간절한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어떠한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결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요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믿음으로 붙잡는 자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요동하거나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찾으라.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라. 간절하게 은혜를 갈망하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할 것이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모세가 죽었고 극성맞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고 가나안 족속도 두렵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 보이기만 해서 또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아서 지금 여호수아는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언약의 하나님과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거대해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헤매일 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가 죽어서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상황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 보이느냐?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을 기억하였고 그 언약을 기억한 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성취했단다. 그리하여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였고 너희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게 할 것을 했으며 앞으로 너에게 허락한 그 가나안마저도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 것 없고 언약의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아라. 은혜를 갈망해라.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믿음으로 네가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내가 그 언약을 따라서 내 언약을 내가 성취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 것 없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해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근거한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간절한 믿음으로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고 연약할 땐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렇죠. 순종이 몸짓이 부족할 때에는 순종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놀라운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